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니엘이 그 험한 세월에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도전이 되고 또 너무나 감동이 됩니다. 주님, 저희들도 다니엘처럼 살고 싶지만 우리의 마음의 소원과는 다르게 자꾸 세상에 동화되고 자꾸 세상에 굴복하여 살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께 지켜야 할 분명한 영적인 선을 주셔서 그 선을 지키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이 시대의 남은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 붙들고 승리하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4장 34절부터 37절 말씀까지입니다.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은 이러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그때에 내 청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아멘. 다니엘서 4장을 묵상하면서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 당시 세상을 호령하던 대제국의 왕에게 일어난 사건이기에 평범한 시민인 우리와 무관하게 보일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왕의 이야기지만 그 내면에 흐르는 메시지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먼저 사람이 변하는 것이 정말 어렵다는 것입니다. 특히 인생이 승승장구하는 사람이 변한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아무리 영향력 있는 사람을 곁에 두고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보고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조금만 힘이 생겨도 너무나 쉽게 교만해질 수 있으며 일단 교만에 빠지면 엄청난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나기가 어렵다는 진실을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장을 보면 느부갓네살 왕은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키고 예루살렘 성전의 보물을 탈취하고 그리고 유대인의 왕과 유력한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갑니다. 그렇지만 느부갓네살은 유대인 융화 정책을 써서 유대인 포로 중에 유능한 인재를 발탁하여 교육을 시킨 후에 바벨론 제국의 요직에 등용하는 매우 탁월한 정책을 썼습니다. 그 과정 중에서 다니엘과 새 친구 같은 탁월한 지혜자를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자기가 번민하던 꿈의 내용과 해석을 알아맞히는 다니엘에게 엄청난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3장에서는 풀무불 가운데서 아무 상함이 없이 살아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통하여 더 큰 충격을 받습니다.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유일한 신으로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모든 신들 중에 신이시며 여호와 하나님이 참 신이라고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같이 하나님께서 역사와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인간의 살고 죽는 것을 결정하시는 신인 것을 인정하면서도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을 자기가 섬겨야 할 신으로 하나님을 영접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느부갓네살은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 없으며 원하는 것은 자기가 마음대로 취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의 존재는 그렇게 절실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이 사람에게 다니엘서 4장에서 충격적인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느 날 느부갓네살이 꿈을 또 꾸었습니다. 왕은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나무의 높이는 매우 높았고 점점 자라서 하늘에까지 다 땅끝 어디서도 볼 수 있는 나무가 되었습니다. 그 잎사귀는 아름다웠고 그 열매는 매우 많아서 만민에게 먹게 할 만하고 들짐승과 새들도 그곳에서 먹고 쉬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또 하나의 환상을 보았는데 한 순찰자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 소리를 지릅니다. 처음 보았던 그 나무를 베어내고 그 가지를 자르고 잎사귀와 열매를 떨어서 짐승들과 새들을 다 쫓아내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겨우 뿌리의 그루터기를 남겨두고 그것을 묶어서 들풀 가운데 두고 하늘 이슬에 젓고 짐승들과 함께 지나게 하십니다. 짐승의 마음을 가지고 7대를 지나게 하라고 명령합니다. 느부갓네살은 이 꿈을 바벨론 지혜자들에게 해몽하게 했지만 아무도 풀지 못했기 때문에 드디어 다니엘에게 해석을 요청합니다. 다니엘은 꿈의 이야기를 듣고 어안이 벙벙해서 말을 잇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꿈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는 꿈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결국 다니엘은 진실을 이야기합니다. 높이 자라서 하늘에 닿아 땅끝에서도 볼 수 있는 나무는 바로 느부갓네살 왕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바벨론이 견고해지고 그 권세가 하늘에 닿고 땅끝까지 미쳤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한 순찰자가 내려와서 왕을 상징하는 그 나무를 베어버리고 그 뿌리에 그루터기만 남겨서 들짐승과 더불어 7대를 지나게 한 것은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에게 쫓겨나서 들에서 소처럼 풀을 먹고 광인으로 살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라도 공의를 행하고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라고 다니엘은 진심 어린 충언을 합니다. 그러나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의 충언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12달이 흘렀습니다. 이 12달은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주신 그의 교만한 마음과 태도를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기다려 주시는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스스로 높아져서 하나님이 주신 기다림의 시간을 외면했고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앞에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30절입니다. 어느 날 느부갓네살이 바벨론 왕궁을 거니면서 스스로 말합니다.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내가 내 능력으로 내 권세로 건설했고 나의 도성이고 내 위엄과 영광이 여기에 드러난 것이 아니냐라고 스스로에게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이 자신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아, 너에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즉시 느부갓네살에게 이상한 정신병이 들어왔습니다. 자기를 짐승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은 왕위에서 물러나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뜯어먹고 7대를 지나게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사람이 풀을 뜯어먹고 소처럼 살 수 있는가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수화광이라고 하는 정신병이 있습니다. 이 병에 걸리면 환자는 자신을 짐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은 소처럼 풀을 먹으며 들에서 아침 이슬을 맞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7대가 지났습니다. 7대를 어떤 성경 번역본은 7년으로 번역하고 있지만 정확하지는 않다고 합니다. 그런데 34절 하늘을 우러러 보았다는 말씀은 많은 것을 압축하고 있습니다. 소처럼 풀을 뜯어 먹으면서도 왕에게 조금씩 무엇인가를 의식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왕국은 자신의 것이 아니며 그동안 다니엘을 통하여 확인했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이제는 진심으로 동의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서서히, 그렇지만 확고하게 하나님만이 세상을 다스리시며 하나님만이 한 나라와 왕을 세우고 폐하시는 전능자임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의 이성이 온전히 회복되고 기적적으로 정신이 돌아왔고 왕의 지위도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4절로 37절에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학자들의 해석이 조금씩 다르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오늘 본문 말씀을 느부갓네살의 회심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아침에 긴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여러분에게 두 가지만 오늘 말씀을 통하여 분명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교만을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교만하면 반드시 망합니다. 특히 느부갓네살처럼 내가 내 힘으로 무엇인가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교만하면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야만 회심할 수 있습니다. 교만은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거절하는 영성이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냥 버림받든지 아니면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서야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둘째, 어떤 사람의 회심에 대해서도 포기하거나 절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저는 이것을 오늘 다니엘 4장의 핵심 메시지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느부갓네살 같은 사람이 회심하리라고 누가 감히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수히 죽이고 하나님의 성전을 훼손하고 보물을 탈취하고 수많은 유대인들을 포로로 끌어갔던 이 사람이 자기가 함락시킨 그 성전의 하나님, 자기가 포로로 끌어갔던 그 포로들의 하나님을 자기의 주님으로 섬기리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느부갓네살이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엎드립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존경과 절대성을 선포합니다. 느부갓네살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마침내 변화시킨 하나님께서 누군들 변화시키지 못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을 보면 교회와 성도들에 대하여 호의적이지만 절대로 주님을 내 인생의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주변에 좋은 신앙 좋은 사람들과 또 신앙 좋은 가족을 친구로 두고 있습니다. 그들을 통하여 복음의 진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주변 사람들에게 있던 감동을 받기도 합니다. 심지어 어떤 경우는 기적 같은 일을 목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당신을 보니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다고 인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지는 않습니다.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현재 자신의 삶이 하나님 없이도 너무나 부요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의 회심을 위하여 정말 많은 노력을 했고 오랫동안 기도했지만은 도무지 변하지 않는 모습 때문에 이제는 포기하고 싶은 그런 사람 우리 주변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 사람이 가장 가까운 나의 가족일 때는 너무나 속이 상하고 너무나 낙심이 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느부갓네살 같은 사람을 회심시킨 하나님께서 누구를 변화시키지 못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사람의 회심에 대해서도 낙심하거나 의심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이런 비유를 통하여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세상의 불의한 재판장이 자기를 찾아와 귀찮도록 하소연하는 과부의 요청을 결국 덜어주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소원을 왜 덜어주지 않겠느냐라고 역설적으로 말씀합니다. 속히 풀어줄 것이니 낙심하지 말라 하십니다. 오늘은 누군가의 회심을 끌어안고 아파하고 기도하는 여러분, 특별히 회심하지 않는 가족을 끌어안고 속상하고 아파하는 여러분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느부갓네살을 강권적으로 회심시킨 하나님을 믿음으로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계속 기도하세요. 꿈을 꾸세요. 기도하세요. 마침내 느부갓네살을 강권적으로 회심시킨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셔서 느부갓네살의 기적이 여러분에게 허락되는 기적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18장을 찬양하겠습니다. 기쁜 소리 들리니 예수 구원하신다. 만민에게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주님 명령하시니 산을 넘고 물 건너 온 세상에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받아들라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죄인 들으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소마 일어나 메아리쳐 울려라. 복음 중에 복음은 예수 구원하신다. 환난 중에 하는 말 예수 구원하신다. 다시 살아나시오. 예수 구원하신다. 지은 죄로 인하여 슬픈 마음이 있어도 숨질 때에 내 할 말 예수 구원하신다. 바람 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기뻐하라 나라들 예수 구원하신다. 구원하는 복음을 산과 들에 전하라. 우리들의 승전가 예수 구원하신다. 하나님 아버지, 언젠가 우리들도 누군가의 회심을 눈앞에 목격하고 감격하여 예수 구원하신다, 예수 구원하셨다 찬양하며 간증하는 그날을 하나님 기대하고 소망하고 확신하는 믿음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같은 사람을 아버지께서 회심시켜 주셨는데 누군들 회심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슬쩍만 만들어주셔도 누가 변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그 믿음을 가지고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기다리게 하고 계시지만은 우리의 기도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내 사랑하는 가족, 내 주변의 어떤 사람 그들의 회심을 의심하지 않고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하다가 마침내 예수 구원하셨다, 예수 구원하셨다 간증하고 찬양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허락되는 은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말씀의 핵심을 느부갓네살까지 회심시켰는데 누군들 회심시키지 않겠는가라고 잡아보았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 역사하시면 누군들 변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이 계속 기도하는 그 사람 더 간절하게 기도하십시오. 그 날을 재촉하여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하여 회심의 은총을 꼭 체험하여 내 모든 가족이 단 한 사람 열애 없이 모두가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그 은혜를 사모하며 간절히 기도하시고 여러분 각자의 개인 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느부갓네살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정말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없지만 하나님 아버지 느부갓네살이 변화받아 하나님을 찬송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 역사적 사실이기에 우리가 믿고 감사하고 그리고 소망을 갖습니다. 하나님 느부갓네살이 변화됐는데 내 주변에 그 사람이 왜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내 사랑하는 가족 아무리 오랜 세월 동안 권면해도 듣지 않은 그 사람 아버지 믿을 듯
믿지 않는 사람, 교회는 나오지만은 회심한 것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내 사랑 가족, 아버지 그들을 위하여 오늘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가슴 아리하며 눈물로 기도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기도를 기억하시사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느부갓네살처럼 아버지 큰 이와 같은 어마어마한 아버지 참 고통을 겪고 돌아오지 않도록 그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받아 주께로 돌아와 할아버지 동일한 입술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고 예수를 내 주님을 고백하는 역사가 기적처럼 주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그러나 주님 소망이 있사오니 아버지 그날을 당겨주십시오. 그날을 빠른 시일 내에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내 사랑 그 사람의 회심을 보고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 돌리는 그날을 우리에게 아버지 하루속히 허락해 주옵소서. 이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들에게 아버지 그 믿음이 마침내 놀라운 간증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